민수기 18장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으로 불평을 멈출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주신 사건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준비하게 하신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표로 삼아 증거기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심으로 원망을 그들이 그치고 그로 인해 그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지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잘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다시 동시에 이것과 함께 고려해야 될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또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 앞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치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일으킨 그 반역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인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게 되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그래서 도무지 그분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 앞에 감히 누구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기억하고 아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토마스 멘톤이라는 신학자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반쪽만을 보도록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측면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적인 속성들을 함께 아우러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렇게 폭넓게 이해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그분의 은혜를 함께 깨닫게 될 때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와 그 무리들이 일으킨 그 반역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의 표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무지 이제는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처방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의 내용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방전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론의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론의 제사장직을 통해서만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처방을 그들에게 내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이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8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직무를 다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 그 책임, 그 사명, 그 맡은 바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야망을 품지 말고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임의대로 행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어진 대로 맡은 바대로 그들이 충성되게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일한 아론의 제사장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일반 백성들의 그 진영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의 지성소 간의 그 사이의 그 통로를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통해 열어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 중보의 역할, 이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소홀히 여기거나 부주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부주의하거나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가문에게 주어진 제사장직과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직임,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볼 때에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실제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를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호세아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그들의 일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처럼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하여 그들의 역할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은 당연히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또 여러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는데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제사장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물이 많이 들어오고 제사가 많이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당연히 많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물이 적으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을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의 그 제사를 그들이 가져갈 몫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집례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그 제물을 온전히 드릴까요?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그 죄값을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 드리는 제물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서로가 협력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따로 분깃이나 기업을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은 있었으나 그들이 다른 지파와 같이 다른 땅이나 어떤 기업을 그들이 분배받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2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고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보상이나 대가를 생각할 때 늘 어떻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대가, 물질적인 보상, 이것을 받고 그 대가를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산업 자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가 올바른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 때에,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과 바른 교제와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당시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그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 제사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 바른 성도 안에 이루어져야 될 가르침, 그런 교훈들, 이런 지도들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이 고라의 일당의 사건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처방전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워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치게 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받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책무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